우리를 위하여 왕이 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왕이 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왕이 나셨도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그 소식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오늘 같이 본문이 읽었는데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건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주셨나요? 목자들이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왜요?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목자들이 가장 낮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이 관심을 갖고 복음이 향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웃사이더들,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소외받는 자들, 그리고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의 메시지가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목자들은 천대받고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안식일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자들은 안식일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식일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성경이 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조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하지 말고 저런 것들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조항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애초에 그 조항들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다 일일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안식일법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비판을 하였죠. 목자들은요, 여러분, 지팡이 없이 목자가 양을 칠 수 있나요? 지팡이 없이 양을 칠 수 없죠. 그런데 안식일법에 의하면 여러분, 목자는 안식일날 지팡이도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노동이 되니까요. 지팡이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식일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죠. 또 목자들이 안식일날 양들 목말라 하는데 물 안 줄 수 있나요? 물 안 주면 목말라 죽을 텐데 이 양들을 먹이고 물을 주지 않으면 양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고 하는 그 행위도 노동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조항들을,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또 나는 부족해서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좌절감을 주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혐오하고 싫어하셨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 목자들을 정말 낮은 자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저 먼 그 벌판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잊혀진 존재, 소외받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나왔어요. 11절 말씀이 주제 아닙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목자들을 위하여요. 낮은 자들을 위하여요.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하여요. 천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낮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이 낮아질 때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낮아질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예수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높은 마음으로 있을 때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내 육신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고요. 또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가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크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왕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마음속에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큰 하나님,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왕, 바리새인, 권세 있는 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 아기의 모습으로, 권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낮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낮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너무 작은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높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사렛 같은 그런 천한 동네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없어 보이고, 거기다가 제자들이랍시고 그렇게 몰고 다니는 인간들 보니까 얘네들은 어디서 뭐 배워먹은 것들도 아니고 무슨 낚시질이나 하던 그런 애들 데려다가 제자들이랍시고 그런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도 어디 무슨 세리들이나 만나고 죄인들이나 만나고 병자들이나 만나고 이상한 사람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천박해 보이고 정말 같이 지내기에는 너무 격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커지면요, 내가 높아지면 절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내 교양 쌓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 듣는 이유가 내 교양을 쌓으려고 설교를 듣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적어도 책을 몇 권 이상은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요약하고 핵심들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 1시간 앉아서 들으면 내가 그 1시간 동안 책 몇 권을 읽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교양 쌓으려고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 교양 쌓으려고 내가 책 읽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들으시면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면 내 신학 지식은 쌓일지 모르지만, 내 교양은 쌓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높은 사람은요, 내 수준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요, 내가 높은 사람은요, 저 교회 가봤더니 저 교회는 건물이 너무 낡았어. 나랑은 수준이 안 맞아. 저런 낡은 교회는 나는 못 가지. 그래서 저쪽 교회를 가봤더니요, 또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저 교회는 또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 사용하는 표현도 격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촌스럽고 안 되겠다, 나랑 수준이 안 맞는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저 교회는 다 좋은데 성도들 수준이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눈에 맞는 교회를만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은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교회 찾아다니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 수준에 맞는 교회는 언젠가는 찾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어렵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거죠? 이유는 다 내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다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존전 앞에 서 있게 된다면 누가 감히 내 수준, 내 위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전 앞에 모두가 다 낮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처럼 그런 낮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낮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목자들과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실체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공황장애고 그게 내 마음의 불안증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내가 놓여 있을 때,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게 되고, 내 마음에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목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는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뛰어갔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낮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목자들이 낮은 자였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천사들이 복된 소식을 전했을 때 듣자마자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낮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낮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듣자마자 순종하는 사람, 듣자마자 아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음성을 들려주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가랴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정상적인 모습은 사가랴의 모습이 더 우리의 모습과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저게 진짜 천사인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이거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 맞아? 내가 판단해보고 생각하고 내 이성이 작동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낮은 자가 되면요, 그런 단계가 없어진다고요. 내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하면서 그런 단계가 없어요. 낮아지는 사람은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진 자는요,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멘으로 뛰어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마음,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낮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오늘 이 땅에, 오늘 너희의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말 하니까 의심하지도 않고 바로 믿어버리잖아요. 낮은 마음이 있으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의 동의어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의 동의어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곧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접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영접할 수 있는 자, 그거는 바로 믿는 자고요. 그렇게 바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낮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항상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영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낮은 마음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천사들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니 그 찬송 보면요 3절 가사가 뭐죠 여러분?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그 다음에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래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흘려보내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쟤는 5달란트고 왜 쟤는 두 달란트인데 왜 나만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땅에 묻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그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낮은 마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높은 문턱의 교회가 아니라 낮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잘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수용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요 누가 와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성 있는 그런 교회, 다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수용성이 좋은 교회고 영접하는 교회고 목자들처럼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접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흘려보내는 것. 가장 먼저 낮은 마음으로 그 복된 소식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달려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영접하는 마음 그리고 흘려보내는 마음이요. 영접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 만날 때라고요.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만 주시는 위로고 평화고 평강이고 안식이구나.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자들처럼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접하는 마음을 가져서 수용성 있는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회. 대전명성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야,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야,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영접하는 자, 수용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